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호세아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팔은 월삭과 신년, 즉위습과 같은 다양한 의식에 또한 전쟁이나 재난을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왜 나팔을 불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아수르,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즉 지금 아수르가 먹이를 삼키려고 재빠르게 달려드는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에게 쫓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란 톱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자체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견고히 붙들지 못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파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송아지를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상징물로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세워 숭배하게 했던 것, 그리고 유사한 절기를 만들고 일반 제사장을 세워 제사하게 했던 것을 파괴하셔서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헛됨과 공허함을 상징하고 광풍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헛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수치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사랑하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방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속국이 되는 수치를 당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고 율법에 어긋난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규모와 횟수를 중요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만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서도 위기를 만나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위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삶이 안정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보이는 세상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위기를 만나면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얄팍한 신앙인은 아닙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까지도 별다른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의에 따라 예배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수단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만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